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강의할 때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초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되고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그 혼란스러움, 삶의 모든 계획과 질서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혼란스러움에 더해서 또 교회가 처한 이전부터 극우화되며 사회와 분리가 되어 가던 그 속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혼란함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강의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자가 되어 핍박이 심해지던 때,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때, 성도들이 자신이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지며 살아가던 때, 그 거대하고 힘을 떨치는 로마 제국은 흔들림이 없는 그때 터키 지역에 살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무엇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기대하기로는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혼란스러움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번 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쩌면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지탄이 되어버린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 또 이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혼란스러움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버림받으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버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성전, 자신들의 나라, 자신의 소유와 기득권을 더 확장해 주는 메시아를 바랬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중독자들, 종교 뒤에 숨어 정치적 야망을 꿈꿨던 이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가 그토록 노래하던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 그 삶을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법과 제도 속에서, 권위 속에서, 노동하는 삶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난주에 그 혼란스러움이 거세게 불어올 때, 이 현실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쯤 되면 막 베드로가 편지를 써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알아서 해주고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축복을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뱀의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일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도 잘 풀리고 멋진 남자도 훌륭한 아내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잘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법과 제도를 지키고 권위 속에서 살아가고 노동하며 부부관계를 지키며 살아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불시험이 다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불시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는 불시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일처럼,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막 안 그래도 숨이 막 차오르는 우리에게 정말 숨을 못 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 중에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동안 수도 없는 고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뿐입니다. 어떤 이는 당장 돈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 이가 있습니다. 당장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고난을 겪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돈은 많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고난인 사람이 있고요. 삶의 의미도 있지만 도대체 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죽음으로 끝나는지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난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서 고난인 사람도 있고 모든 계획이 무너져서 고난인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난인 사람도 있고 혼자만 남게 되어져서 고난인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고난인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기회 중에 좋지 못한 선택을 해서 고난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며 불필요한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안 돼서 고난인 사람도 있는가 반면 너무 하는 것마다 잘 되기에
어느 것 하나 망가질까 봐 두려워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어쩌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도 없는 스트레스 앞에 놓여 있고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한숨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수많은 고난 중에,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 중에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도 없는 고난이 다가오는데요, 그 고난 중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장 2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군가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음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굽어지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고난은 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 중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얻어진 고난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난,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고난, 누군가의 회복과 나음을 위하여 짊어진 고난이 있는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다 고난인데,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고 발견되어질 때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죄의 짐을 나누기 위해, 누군가의 회복과 나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 질문이 들 때 그 질문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기억이 있는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있는 그 아픔이 있는지, 그로 인한 영광과 기쁨이 있는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1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 자체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 삶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대부분은 다 나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죽일 듯이 시기하고, 누군가의 것을 갖고 싶고, 내가 뭔가가 되어 보이고 싶은 그 허상과 허황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 도둑질, 악행을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재밌는 한 가지 표현을 하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얻는 고난을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4장 앞쪽에서 7절에서 11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강조하죠.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 몸으로 움직이는 사랑을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는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는 것이죠. 서로를 열렬히 대접하는 것, 뜨겁게 대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손을 열고 품을 열어 환영하고 손의 수고로 땀을 흘리고 애써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은사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기억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과 몸으로 움직이는 사랑과 반대되는 의미가 오늘 표현하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꼰대라는 말인 것이죠. 내 몸으로 움직일 마음은 없어요. 내 행동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그런 노력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는 해줘야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일로 보여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관계의 고난에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의 일이라 여겨지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관망하는 사람으로
관망하는 모습으로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로 나는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무섭게 얘기하는 것이죠.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를 부풀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간섭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만 끝난 고난이라면 그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겪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흔적처럼, 자국처럼, 흉터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마음이 매우 분노하고 격동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지요. 정강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이미 법으로는 불법된 선고로 자격이 없다고 판정되어 있는 그 한기총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본인 유튜브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워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애국운동과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위해 온 힘을 다 바쳐왔으나 불미스럽게도 외부의 불신자들의 강력한 테러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 또 막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도 지금 정부에 의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서 겪는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을, 악을 행하면서 겪고 있는 일을 고난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왔는지, 내가 겪은 고난 중에 정말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한 그 거룩한 어머니의 산통과 같은 고난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한 얘기를 합니다. 겨우겨우 구원받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주와 이번 주 또 앞으로 이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이 어려운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의 삶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로 인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다고 말하는 그 모습들은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 속에 보면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뿌리 깊은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이 아닌 문제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쩌면 이것이 길어지면 존폐의 위기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제 막 시작한 교회에게 이런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픔과 고난은요, 우리가 기꺼이 참여해야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기쁜 고난인 것입니다. 왜요? 이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라면 그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악행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겪어왔던 고난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 속에 정말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로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일은 너무나 큰 영광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 박해시기에 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AD 150년경에 있었던 시리아에 파병되었던 군인들이 가져온 천연두로 인해서 시작된 안토니우스 시대의 전염병과 AD 220년경에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온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었습니다. 모두 다 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때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모두 다 도시를 떠나 휴양지로 요양을 갔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도시에는 환자를 돌볼 사람도 없고 그들을 통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남아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들과 함께 천국에 가겠다는 소망으로 그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끌어안고 죽은 이들이 교회였습니다. 권력자들이 백성을 버렸을 때 그 버림받은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함께 죽어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요, 1886년에 서울에 콜레라가 유행하여서 2달 동안 서울에서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1895년에 전국적인 콜레라로 8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콜레라를 치료하고 계속해서 서울에 남아서 치료한 분들은 다 외국인 선교사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재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는 정부로부터, 고종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요, 이 병은 귀신이 일으킨 병이 아니라 작은 세균 때문에,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임을 교육하고요,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교육하고요, 모든 성문마다, 집집마다 어떤 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기독교 병원으로 오라고 붙여놓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병원으로 들어가서 이 간염병에 있는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치료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기독교 박해식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요. 기독교가 아이들을 삶아 먹는다. 기독교가 저기는 사람들의 살과 피를 뜯어 먹는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놓여 있을 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은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수도 없는 고난이 있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발견되어질 때예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곳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전염병이 퍼져갈 때, 지금처럼 방호복이 있지도 않을 때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 고난의 자리에 뛰어들어갔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장차 올 천국을 믿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오늘 이 현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 죄로 인한 고난들 아니었습니까? 다 내 욕심으로 인한 고난들 아니었습니까? 다 내 욕심으로 인한 아픔들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여 겪게 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이고 보석과 같은 일이라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중에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기 위하여,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더욱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이 시기에
참 많이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뿐인 이 삶 속에, 수고와 슬픔뿐인 이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수고와 슬픔이 있다면,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 때문에 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회복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이라면 주님 너무나 근사하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삶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삶입니다. 하나님, 이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 하나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이라면
누군가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고난이라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의 흔적과 자국과 흉터들이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그리하여 정말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이 땅의 보석처럼 빛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내 악행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라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라면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 우리가 겪는 아픔과 수치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 그것이라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 그것이라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리 지르며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라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고,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누군가를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정말 경험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이라면, 이 한국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일이라면, 한국교회가 나아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이라면 더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더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걸음걸음 아프고 수치스럽고 눈물나고 헐벗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단단하게 올라오는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미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속에 단단하게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낭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뒷걸음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고백을 단단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악을 쫓아 살아도 고난뿐인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수치스럽고 남들이 다 해줄 수 있는 매우 쉬운 것도 버거운 그 고난과 아픔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주님, 우리 안에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과 내 이익 때문에 겪는 이 땅에서의 그 수많은 고난들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 모두를 위해 무엇인가를 지켜내기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단단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미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그 버거운 고난의 길 속에 끝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승리의 명료관을 얻을 수 있도록, 영광의 주와 마주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정말 단단하게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지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과 감염 폭발이 이제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치셔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그쳐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 300명이 넘어가는 이 확진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무더위 속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생계가 막막해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겨우겨우 견뎌온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확고한 평화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이 왕래하며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북녘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기상 이후로 신음하는 모든 열방을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겪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열방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에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진짜 깨어 일어나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그 거룩한 신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